사사기 4장 1절부터 3절 말씀됩니다. 사사기 4장 1절 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3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핫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자신의 사명을 다한 에훗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해도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오래 살까요? 누가 가장 오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 가르치신 그런 것 같아요? 왜요? 독종이에요? 여하튼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에훗도 죽어요. 지금까지 사사에 대해서 제가 지겹도록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가 사사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이라거나 예수님급 정도 된다거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예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들 개인의 삶도 있고 삼손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개인적으로 짓는 실수도 있고 죄도 있습니다. 인간이라서 그래요. 예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거나 예수님급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짓는 죄악들도 다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목적은 분명히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이다. 에훗이 죽었다는 것은 에훗이 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끝내고 슬슬 죄지으러 가볼까 고개를 슬슬 들게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사사의 등장으로 자신들의 옆구리와 이 올무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했을 때 사사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사가 죽어서 다시 악을 행했다라고 한다는 건 사사가 죽었어도 그들 곁에 남아있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희망, 그것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남편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고생하며 돈을 벌어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면서도 가족을 놓지 못하고 열심으로 고생하고 있는 걸 압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을 믿고 있어요. 내 남편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헌신해 줄 걸 믿어요. 가끔씩 특별한 이 상여금에 대한 기대도 좀 있고, 남편이 퇴근하면서 사들고 온 로또가 한 판 터져줄 것에 대한 기대도 좀 있고, 그런 믿음도 좀 있고, 이것을 우리 신앙 안으로 좀 끌고 들어와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들여다보면 조금 고상하고 수준 높은 또 믿음이 됩니다. 큰 욕심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눌려있는 우리 가정 경제에 대한 복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도 좀 있습니다. 지금은 좀 이렇게 얼굴 넓적하고 좀 이렇게 떡대가 있고 좀 뚱뚱한 제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아이돌 같이 잘 자라게 하실 것을 또 믿고, 코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운수가 그렇게 못생겼다는 거 아닙니다. 잘생겼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이제 믿는 이 믿음을 놓지 않고 잘 고수하다가 하나님만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을 또 꾸리게 될 것을 믿고, 우리 부부가 그랬던 것처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그것을 구하고 응답받는 생을 살게 되기를 믿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수준의 믿음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약속의 땅이라는 거대한 복을 주신 분이니까 그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노예로 있었지만 이곳까지 억지로 끌고 와놓고 그 정도 복은 안 주실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밟고 선 그 땅에서 따먹을 수 있는 그 젖과 꿀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내 자식들도 나와 똑같이 이 땅에 잘 정착해서 내가 누렸던 그 복을 온전히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믿었습니다. 대대손손 줄이지 않게 하시고 살게 하실 평안과 그 복, 그것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의 특징이 그거였었어요. 뭐냐면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그 모든 내용들, 그것이 그곳에 이방신을 섬기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들도 구하는 내용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신들에게 빌어서 얻어낼 수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과 똑같은 복락을 바라고 누리길 원하면서 간과하고 있었던 거, 메시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그리스도가 온다는 건 뭡니까? 내 죄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내 죄가 씻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을 까먹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내 죄를 간구하고 내 죄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약속의 땅에서 자신들이 누리고 살아야 될 것에만 매몰돼 가지고 자신들의 죄의 문제는 간구하고 있었다고요. 약속의 땅에 사는 그 이방인들도 이 자신들의 이로운 일들은 그들의 신이 준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어느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그런 결실을 주었습니다. 그런 풍요로움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믿었냐면 바알신으로부터 온다고 믿었어요. 부족함 없이 먹고 살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늘 자신들이 신에게 정성을 다했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여기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그들은 그들의 신에게서 온다고 하고 있었고, 바라는 것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그것을 맞이하고 누리는 우리의 기분도 똑같습니다. 이름만 달라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교회냐 세상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자신의 것을 충족시켜줄 뿐으로서의 그 이름을 부릅니다.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애초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약속의 땅, 그 이름을 듣는 그 순간부터 그곳에서 풍요롭게 지낼 자신들의 그 미래를 꿈꾸면서 약속의 땅으로 흘러 들어왔어요. 이 믿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한들 우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보다도 말씀에 대한 훈련도 잘 되어 있고, 들은 풍물로 따지면 뭐 서당계 3년은 그냥 우스운 거죠. 신학교에 가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학교 1학년 때부터 1학년 주제에 벌써 목사님 같은 녀석들이 있습니다. 다 어디 목사 아들이고 장로 아들이고 안수 집사 딸이에요. 성경책도 그냥 안 들고 다녀. 이러고 들고 다녀. 이러고. 보면 재수없어 막 이렇게 늘 정도로 이러고 들고 다녀. 이러고 들고 다니면, 야, 너 성경책을 왜 그러고 들고 다녀? 뭐 이래. 이러고 들고 다녀. 여기서 한 차원 더 높으면 이러고 들고 다니죠. 어디 밥 사 먹으러 갔다가 대표 기도를 시키면 그런 애들은 꼭 5분 합니다. 5분. 제 선배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식사를 사주셔서 밥을 먹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까지 나오더라고. 식기도 하는데. 그래서 기도해 놓고 눈치를 받아. 그때부터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식기도는 짧게 1인당 3만 원 이하로는 개인 기도.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뭐 믿음이고 뭐고 그냥 봐오고 뭐 이렇게 습관적으로 한 건 있어서 이 목사들 뺨쳐요. 그냥 신학교 1학년 주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인간입니까?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한 기적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옛적에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신지 뭐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아도 뭐 어느 정도 폼은 잡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온갖 거룩하고 경건한 모양은 다 취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부를 줄 아는데 이방 족속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온갖 수준 높은 행위로 신앙생활을 할 줄은 아는데 속사정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그들이 바라는 복, 그들이 바라는 건강, 그들이 바라는 자녀의 축복, 그들이 바라는 안정, 그들이 바라는 평안.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문제는 관심이 하나도 없더라.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까지 인도되어 왔는지도 모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오심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시는 건 오시는 거고 지금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가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밑에 다 깔아놨잖아요. 그 정도 되잖아요. 우리 수준은. 그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 신앙생활의 근거는 다시 오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립니다. 이런 말 하면 아멘이라고 여기 크게 원고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원고상 아멘 돼 있다고요. 네, 대본상.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립니다. 다른 교회 유튜브를 보면 성도님들이 아멘 크게 하면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 얘기하면 크게 웃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도 안 들려. 이게 써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옛날 이방 족속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되죠. 그죠?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 그걸 가지고 다른 것보다 오직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그런 복을 누리면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되죠.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그런 걸 주시는 분으로만 재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좋았어요. 언제고 하늘과 같이 쌓아놓을 그 불을 축적해 하시는 복을 주셔서 원없이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누군가를 통해서 정말 정말 부럽다 할 정도로 대박이 터져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제가 이러면서 막 정말 사업이 잘 돼가지고 장사 너무 잘 되고 로또가 막 대박이 터져가지고 자랑은 엄청 하면서 되게 큰 것들을 누릴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들 이제라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낱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만 아무것도 아닌 거지. 여러분들 그거 쌓아놓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데 다른 사람들 안 주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지 말고 줄 때 되면 주고 나눠줄 때 되면 나눠주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 앞에 언제 오실지 모를 그리스도의 출현을 막연한 전설로만 여겼다는 얘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사사가 죽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보여주는 자가 죽었다는 것이고 그들이 없어서 악을 행했다라는 거 한다는 것은 메시아 언약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됨, 그 백성됨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아니었었어요?
그분에 대한 희망 아니었었습니까? 그게 사라지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게 하나님 백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희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죠. 복을 주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우리와 함께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사사가 죽고 그를 통한 구원과 평안의 예표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신앙생활이 아니고 기도 손 모으기만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살아있어야 된다고요. 그분의 다시 오심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솔 땅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파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들을 괴롭히는 가장 결정적인 존재인 군대 장관 시스라라는 인물도 등장을 해요. 그리고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합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대요. 900대.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온니엘 때는 몇 년이에요? 8년. 에훗 때는 몇 년? 18년. 이때 지금 에훗이 죽은 다음에 몇 년? 20년. 야, 아이러니하게 점점 늘어납니다. 점점 늘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도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들 고집대로 버티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고. 대충 한 6개월 얻어맞다 찾아야지 왜 20년을 버텨? 하나님을 까먹고 하나님을 잊어먹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 채로 지들 스스로의 고집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버티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는 거 이게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결국 20년을 버티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맷집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을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만한 그 일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요.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순전히 자기들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한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이 없어져 버린 그 하나님의 백성들. 20년 동안 뭘로 괴롭힘을 당합니까? 철병거 900대.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찾아 부르짖는 이유. 얘들이 지금 우리 괴롭힌다고. 철병거 900대가 우리 괴롭혀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몰라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본 적 없던 무슨 괴물과 같이 생긴 그 철병거 900대가 맨날 밤낮 찾아와 수탈하고 강탈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 그러면 왜 자신들이 그 위치에서 그렇게 울부짖어야 되는지, 왜 이 인간들한테 괴롭힘을 당해야 되는지, 저 괴물과 같은 철병거 900대가 왜 밤낮 우리를 찾아와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계기가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리고 이방 족속들과 같이 살아가던 자신들의 처지를 회개해야 하는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이유가 겨우 철병거 900대 때문에요. 철병거 900대 때문에. 쟤들이 괴롭혀요, 하나님.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철병거 900대의 괴롭힘 때문에 힘들었어요. 왜 그런지도 모르고, 왜 괴로운지도 모르고 괴롭힌다고 죽겠다고 울부짖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추석 이맘때가 되면 또 생일이나 집안에 뭐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가끔씩 옷을 사 입지 않습니까? 옷. 그동안 열심히 돈 안 쓰고 이제 모아서, 열심히 모아서 평소에는 눈길도 안 주던 약간의 이 브랜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그런 일이 벌어져요. 마음에 드는 옷이 없어. 사실 이 디자인이나 색감에 조예가 깊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놈의 매장들이 전부 맞는 옷이 없어요. 오랜만에 옷 좀 살라고 그러면서 집에 오는 길에 투덜투덜 대면서 아내나 남편한테 전화하는 거죠. 엄마나 딸한테 전화하는 거죠. 맞는 옷이 없다고. 맞는 옷이 없어. 죄다 무슨 스키니에 좁아 터지고, 사실은 살찐 건데. 세상에 큰 옷을 만들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커서 그렇습니다. 큰 옷이 있으면 또 뭐가 없어? 돈이 없어, 돈이.
돈이 있으면 또 뭐가 없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고. 옷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옷이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그거예요. 철병거 900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얘네들이 악독하고 나쁜 놈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다 알지. 그 애들도 합니다. 그 정도 되면 밤낮 와가지고 왠지 모르겠는데 사람들 피 철철 흘려가고 죽어가기도 하고 우리 거 뺏어가는 뭐 나쁜 놈들처럼 다 안다고요. 어떤 놈이 나쁜 놈인지 애들도 알아요. 그들의 괴롭힘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하는 게 아니라 지들 주제를 알아야 됐습니다. 왜 애들 눈에도 나쁜 놈으로 보이는 그들한테 2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왜? 지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철병거에 당하고 있는지, 자기들한테 지금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데 그래서 철병거에 학대를 당하는데 하나님 없는 그 학대를 견딜 수가 있습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그 안에 있었다면 그들이 철병거 학대를 경험하겠어요? 없죠. 그럴 수 없죠. 그렇다면 철병거의 괴롭힘 때문이 아니라 이 학대를 멈춰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자신의 처지를 깨닫는 울부짖음이었어야 했다고요. 그들이 울부짖는 근거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철병거가 이유였다면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철병거 저것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서 기도했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철병거를 없앨 만한 힘을 주소서. 사사에 대한 기대는 있으니까 그들을 능히 이길 만한 우리의 리더십 있는 리더를 주소서 하지 않았겠어요? 저녁들을 심판해 주소서. 철병거보다 더 큰 어떤 능력과 힘, 전투력에 대한 그런 기대가 그들의 제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 나타난 자가 누구였습니까? 지금 그들의 기도 제목대로라면 사사기 13장 이후에 나오는 삼손과 같은 자를 보내주셔서 철병거를 이기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나타난 자가 누구였냐면 4절이에요. 4절 우리 4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되었는데 드보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음 주에 이야기 나누겠지만 지금 철병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 기도, 그 부르짖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리더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지금 이 시기를 능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기도했겠죠. 삼손과 같은 자를 구했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시냐면 여자를 줘요. 여자를. 하나님 참 웃깁니다. 그죠? 여자요? 여자? 온 얘기까지 이해해요. 유다 지파요 갈렙의 사위 정도 되니까. 왼손잡이 사사로 세우질 않나. 밭이나 갈고 밤에 터덜터덜 집에 와서 그냥 소 몇 마리 꺼내서 풀 좀 먹이다가 짝대기로 집에 들어가던 그런 히브리인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 그 짝대기로 블레셋 사람들 600명 죽이질 않나. 이번엔 누구 세웁니까? 여자를 세워. 여자를.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도시에서 고등학생 무리가 버스에 탑승을 했습니다. 이때 여고생들의 복장이 다소 짧은 옷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때 버스 기사가 동행한 남학생들은 뒤로 이제 남학생들을 앞자리에 앉게 하고 여학생들은 모두 뒤로 그냥 다 보내버렸대요. 그럼 너희들은 유대 국가에 살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 너희들이 벌거벗으라고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유대교도 승객들을 존중해야 된다. 너희들 더 뒤로 꺼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어떤 버스 기사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가 하는 질문에 대꾸하지 않은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수 유대교도들 남성이 기차 안에서 장애인 지정석으로 되어 있는 자리에 그 네 자리에 한 번에 다 앉으면서 시각장애인 여성이 안내견의 안내를 받아 버스에 탑승했더니 거기에 자리에 앉는 것을 거부했다고 그래요. 여성에 대한 감정이나 그들에 대한 시각이나 아직도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 교도들 사이에서는 그 여자들을 보는 시선이 좀 남다릅니다. 이게 21세기를 살아가는 보수 유대교인들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여성이란 이를 훨씬 뛰어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율법으로도 여성들이 제한당하고 한 달에 한 번 부정한 자가 무조건 대회한 그런 존재였었으니까 예수님 시대에 와서도 여러분 그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라고 했을 때 그 5천 명이라는 인원에 이렇게 그들이 그 개수하는데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아이들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성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지금 철병거를 상대해야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요? 하나님께서. 재밌죠? 여러분 이거 제가 여자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 오늘 설교 말씀을 되뇌기다가 김진전 목사 여자를 이거 아닙니다. 잘못된 부르짖으며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잘못된 자들의 바람과는 완전히 다른 응답을 해주셨다고. 누가? 하나님께서. 역설적이게도 삼손을 달라고 하니까 여성을 주어버립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고 언제까지 그 일하심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온내를 보내시고 에훗을 보내시고 삼가를 보내셨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잘 몰라. 에훗이 죽으니까 또 목전에 악을 행해. 언제까지 그 전쟁을 일으키시고 이끄시고 승리를 붙여주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냐고요. 언제까지. 니들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이 땅에 데리고 온 것도 니들 실력이 아니라 나라고. 나. 그러면서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계속 그러는데 얘들은 지들 주제도 모르고 삼손을 원해. 삼손을. 그러면서 여자 사사 드보라를 보내면서 또 그걸 나타내셔야 돼. 철병거를 대할 막강할 것을 바랄 만한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여성을 보내서 야빈보다 월등하고 능히 그들을 이겨낼 이가 누구신지 나타내실 겁니다. 이제 언제까지요?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게 하시기까지. 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그들과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그곳에 정착해 하셨는지 알 때까지, 완전히 하나님으로 돌이켜 바로 설 때까지.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꾸준히 행하는 자에게는 늘 심판이고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의 괴로움이겠으나 그 의미를 진정으로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요, 열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기도가 나오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고 다시 오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근거요, 고백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앞으로도 우리 생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큰 관심이고 화두일진 모르겠으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이길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원할 때 여자를 주신 것처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지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분에 대한 소망이 아니면, 그분에 대한 기다림이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그런 사실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루고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